예,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입니다. 내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도대체 예수님이 나의 받을 세례를 말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보러 세례 받으라가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나의 받을 세례가 무엇인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믿는 주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좋아할 나라를 세우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아멘. 기뻐하시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아멘. 저희가 주님만 바라나이다. 아멘. 저희 예배 속에 주님만이 나타나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희의 교제와 연합 속에 주님의 성막이 완성됐을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처럼 저희 예배 속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기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우리를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네. 주님, 저희가 주님을 붙들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길, 주님이 보이시는 길이, 아, 이게 정론과 이게 맞는지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길이요. 넓은 길이에요. 넓은 길. 여러분,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주님은 좁은 길로 가게 하세요. 오늘날에 너무나 많은 교회가 넓은 길로 가요. 이 넓은 길의 끝은 넓은 문이에요. 천국은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성경에 이것이 정로구나. 이게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누가복음 12장이에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무슨 말이에요? 이것 외에는 더 바랄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요. 하나님, 내가 이거밖에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 이 불이 붙었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예,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때까지는요,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우리가 선포되는 복음 앞에서요, 우리가요,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죽지 않아서 이 답답함, 평생에 이대로 살다가는요, 내가 죽지 않으면은 주님이 부활 생명이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위기에 서게 하시는 게 은혜예요. 어, 죽음의 위기에 서게 되면은요, 우리 속에 썩어질 것밖에 없는 걸 알게 돼요. 저는 그게 두 번 왔어요. 6년 전에 뇌출혈 때, 예, 병원에서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그랬을 때,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근데, 지난달에
벌써 이제 한 달이 넘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뇌경색으로 이제는 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예. 식구들은 다 비행기 타고 왔어요. 왜냐면은, 아, 이번에는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그래서 식구들이 다 비행기 타고 가족이 다 왔었어요. 모르겠어요. 주님이 왜 긍휼을 주셨는지는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살려주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혹시 이 말씀이 생소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성경의 정도예요. 그럼 보겠습니다. 나의 받을 세례. 이 세례가 뭔가를 보려 그래요. 예, 마가복음 10장 38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부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 줄 것이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 여기에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거요.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 우리들에게 익숙한 것은요. 세례 요한이 이 복음의 시작에 외쳤던 거예요.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으라는 거죠. 사람들은요.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잔이 뭐죠? 이 잔, 내가 마시는 잔. 예. 예수님은 내가 받는 세례와 내가 마시는 잔을 동일시했잖아요. 예. 세례는요, 예수님이 마실 잔이에요. 근데 이 말을 어떻게 하게 됐죠? 이 말을 하게 될 때는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특별히 핵심 세 명이 누구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변화산에도 이 세 사람만 올라갔었잖아요. 변화산에. 근데 지금요, 너무 창피한 얘기가 이 35절부터 41절까지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한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걸 듣고요. 열 제자가 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가 난 거예요.
참 이거 수치스러운 얘기죠. 왜냐하면 12제자 중에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잖아요. 12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면 따를수록요. 알게 돼요.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분은 왕이구나. 근데 예수님을 왕이라고 점점 여겨지는데요. 3년 끝에서는 예수님이 왕인 줄 알고선 종려나무를 흔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그러니까 왕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동안에 우리 속에서는요, 내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서는요, 무리가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말한 거예요. 당신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당신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범죄한 선악과를 먹게 된 그 속에서는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에요. 우리가 평생을 오래 살아도 있잖아요. 뭔가를 하고 살잖아요. 하는데요. 우리가 한 일이, 모든 일이 있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영으로 난 것만 영이에요. 저는 이렇게 뇌출혈과 뇌졸중, 뇌경색으로 두 번이 죽음에 대한 걸 경험하면서 역시 뼈저리게 느꼈어요. 지금까지 목사로서 살아오고 교회 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남은 게요. 썩어질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깨닫게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 그래요? 이 두 제자는 뭘 구해요? 영광 중에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구하는 것이 너희가 구하는 것이 이게 뭔지를 모르는구나.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말해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믿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주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요. 내가 주를 믿나이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여기에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편에만 앉혀준다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39절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했더니 예수님이 말해요.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는다. 이게 뭐예요? 절대 주권.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이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예. 지금 이 사람한테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전적인 주권은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요, 할 수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정도인지, 오늘날의 이 현대 교회가 가르치는 게 정도인지, 정말 주님의 분별만 있기를 바래요. 이 말을 듣고서는요, 열 제자는 화가 났어요. 야고보와 요한한테 화가 났어요. 왜요? 자기네만 좌우편에 앉혀라니까 뭘 노리는 거예요? 왕 노릇하게 바라는 거예요. 왕 노릇. 바라는 거예요. 예.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과 함께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왕 노릇 한대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언젠가는 천국 가고
왕 노릇 된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니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예. 마셔야 될 잔과 받아야 될 세례를 동일시했죠. 잔과 세례. 그게 요즘 말로 뭐예요? 죽음이에요. 다시 보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어, 마가복음 14장입니다. 계속 이어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4장 어디부터 보냐면요. 32절부터 3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네, 나의 원대로 마셔. 예, 여기 뭐라고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이게 세례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려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도 죽으심을 본받아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세례는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거예요. 이 잔을 마시지 이게 안 돼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소서. 오늘 찬양 부른 게 맞아요. 준비된 거예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리고 뭐예요? 오늘 찬송이 너무 은혜가 돼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우리가 이런 예배가 필요해요. 나를 살피는 거예요. 뭐냐면 주님 어디 계십니까? 믿습니다. 주를 찾습니다.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주님, 저희들을 살피시옵소서. 저의 폐부를 살펴주시옵소서. 저희는 지금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에 주님이 이러한 단계에 세워졌다고 생각돼요. 이 잔, 다시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요. 누가복음 14, 12장이죠. 49절 5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 예수님이 본을 보였어요. 예수님도 힘든 거예요. 예수님도요. 어서요? 겟세마네에서. 신기한 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는 걸 보였어요. 다음 날이요. 다음 날 골고다 언덕에서는요.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 전날은요. 겟세마네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민하여 답답하다는 거예요.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어디서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보인 게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아빠 아버지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육은 육이에요. 우리들은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는 자존심 상하는 일을 부닥치면은 못 죽어요.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그분이 자기의 본을 보이셨어요.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근데 그분이 기도가 바뀌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나이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겟세마네에서. 그 다음 날이요. 그 다음 날은 골고다 언덕이에요. 거기서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죽었어요. 거기서 보이신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돼요? 우리 힘으로 이게 되냐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지금 읽은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 이 말씀 앞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심히 고민하여 내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는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힘으로 구원의 공로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이요. 좀 조심스러워요. 아, 자기를 부인해야 돼. 못해요. 우리가요. 이걸 어떻게 여기에 이르게 하시죠, 주님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미리 말씀했어요. 어디냐면은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이때 예수님이 초기에 말씀하신 거예요. 3년 동안. 처음에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 누구든지요. 예수님을 따라야 구원받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것이 존 버년의 철로역정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존 버년이 철로역정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무조건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빛이 비춰지는 그분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정말 성경에서 이 존 버년의 철로역정처럼 이 성경의 제자의 길을 이렇게 가리킨 것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 사실이죠. 오늘날에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춰본다면 오늘날의 교회는요, 사람들이요, 쉬운 길, 빠른 길로 인도해요. 현대 교회는요, 쉬운 길, 빠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다 미혹이에요. 쉬운 길, 빠른 길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아직 하나예요. 곧은 길, 곧은 길과 좁은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존 번연의 철로역정에 가는 길은 사람이 몇 명 안 나와요. 그 길은 외로운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거기선 많은 사람들도 한꺼번에 여러 사람이 갈 수가 없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 십자가요? 자기의 십자가는 뭐예요? 자기 십자가.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알수록 뭐예요? 내 존재는 딱 죽어 마땅할 죄인이구나. 이거를 알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 내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요. 마음으로는. 주일 예배하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요. 근데요, 육신은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게 전적 타락을 깨닫는 거예요. 전적 타락. 전적 타락을 깨닫는 사람만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주님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인도하세요. 이게 뭐예요? 다시 한번요. 오늘의 본문이 어디죠?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라고 한 길이에요. 이 길은요, 내가 죽어야지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예. 제가 늘 한 분을 소개하고 싶어요. 워치만이에요. 예. 안타깝지만 요즘은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워치만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워치만이. 그는 교인들을 위하여 대만에 있다가 중국 본토로 갔어요. 중국이 공산화됐는데 알았어요. 가면은 체포될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오치만이는 체포가 돼요. 그리고는 십몇 년 동안 이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고난을 받다가 순교한 사람이에요. 오치만이는요. 근데요, 그가 본을 보여줬던 게 있어요. 뭐냐면, 오치만이가요, 중국에서 처음으로요, 어, 사례비를 받지 않고 노방전도를 한 사람이에요. 노방전도를. 근데요, 이 목사가 노방전도를 하니까는 사람들이 야, 오치마니가 진짜 참 목사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계가 흔들리게 됐어요. 교계가. 네. 다 오치마니를 따르니까. 그래서 교계의 안정을 위해서요. 친구가 거짓말을 시켜요. 예. 이런 악소문을 퍼뜨렸어요. 뭐냐면은 오치마니가 어떤 여자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소문이 퍼지니까 오치마니가 노예에 송환을 당했어요. 오치마니 목사가 노예에 소환당했어요. 그 노예에서 물어봤어요. 당신이 어떤 여자랑 살고 있다는데 그 말이 맞는가 물어봤어요. 근데 오치마니가요. 그렇다고 답했어요. 그래서 오치마니가 목사직을 제명당해요. 어떤 여자랑 살고 있으니까는. 그래서요. 7년인가를 사람들에게 완전히 매장당한 채로 7년 동안을 있게 됐어요. 근데요, 7년이 지난 다음에 드러났어요. 어떤 여자랑 살고 있는데 그 여자가요, 어머님이에요. 그래서 그게 7년 만에 밝혀져서요, 노예에서 다시 부른 거예요. 아니, 너는 왜 자기를 변명하지 않았느냐?
아니, 사람들이 어떤 여자랑 살고 있다는 게 그게 어머니란 말을 왜 하지 않았느냐. 이때요.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7년을 지난 오치마니가 한마디를 했어요. 근데 이 한마디가요. 중국 교회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다른 교회들은 중국이 공산화됐을 때 다 무너졌어요. 예. 왕밍따오 목사님, 워치만니 이렇게 몇 사람들 외에는요 다 넘어졌어요 교회가. 근데요 워치만니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근데 오치만니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누구 말이 맞다 틀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형제를 위하여 누가 십자가를 지는가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제가 문장은 정확하게 못하지만은 오치마니가 이 한 말이 중국 전체에 퍼진 거예요. 참된 교회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 말이 맞다 틀리다를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형제를 위하여 누가 죽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놀랍게요. 이 워치만이 이렇게 만든 사람이 있어요. 워치만이를 가리킨 제자가 있어요. 이 워치만이는요, 그 여자 선교사예요. 그 여자 선교사가 이름이 까먹었어요. 이름이 마가렛 바번가 그래요. 바버. 이분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여자가요. 하나만 가르쳐요. 무조건. 왜냐하면 그 오치마니에게 한 형이 그 나이가 많은 형이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해요. 좀 말해달라고. 왜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지 않냐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한마디만 가르쳐요. 오치마니한테.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 그래요. 그랬더니요. 너무 힘들어서 다 떠나요. 다 떠나고 딱 한 명 남아요. 그 한 명 끝까지 버틴 사람이 오치만이었어요. 그럼 그 여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중국 선교사였는 데 있잖아요. 런던에서 선교단체에서요. 누명을 써요. 예. 중국에 선교사라 나왔는데 재정 비리가 있다고 누명을 써요. 그 재정 비리를 누명을 쓰고서는요. 이분도 제명을 당해요. 제명을 당했는데 이 마가렛 바보라는 이분이요. 5년인가? 그래서 선교사 자격을 박탈당해요. 근데 5년 뒤에요. 밝혀졌어요. 그게 누명이라는 것을. 그래서 5년 만에 다시 이 선교단체 본부에 섰어요. 그리고 밝혀졌어요. 누명이었다는 것을. 이때 이제서야 욕은 다 먹은 다음에요. 이제 사표를 내요. 선교사가. 선교사직을 사표를 낸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다 졌으니까. 그런 다음에 홀로 있잖아요. 이제서 왔어요. 중국에 와서 기도만 했어요. 근데 이 사람 집에만 지나가면은요, 죄가 막 떠올라졌대요. 죄가 깨달아지고 견딜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 마가렛 바보 이 여자 앞에서요, 말씀을 내가 배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오치만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렛 바보는 죽을 때까지 딱 제자가 한 명이에요. 한 명. 한 명이었는데 그 사람이 오치만이에요. 그도 7년 동안 친구 목사가 교계의 안정을 위해서 어떤 여자랑 살고 있다는 거짓말을 통해서 그게 생모인데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은 거예요.
7년 만에 그 욕을 먹고 목사직을 제명당했던 워치만 리가 밝혀진 거예요. 그리고 그때 딱 한마디. 왜 너는 어머니를 모신 거라고 변명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은 네가 어떤 여자랑 살고 있느냐 했을 때 그렇다라고 말한 거예요. 자기를 변명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누가 이렇게 말했어요? No attack, no defense. 십자가는요, no attack.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공격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예요? No defense. 나를 변호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은 이런 사람을 찾아요.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저는 교회에서 모든 걸 다 바치고 살았는데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제가 교회에서 2번 쫓겨난 것 같아요. 그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게 죽음에 대한 거예요. 제가 그때 교회에서 쫓겨나게 됐는데 사람들은 제가 변호하기를 바랬어요. 제가 마틴 루터처럼 그게 아니다 라고 변호하길 바랬어요. 저는 가만히 그냥 주일날 맨 앞에 서서 제가 불법 모임을 인도한 사람이라고 제가 쫓겨났어요. 주일날. 한마디도 못하고 쫓겨났죠. 저는 그게, 아, 주님이 저에게 준 십자가구나. 그렇게 됐어요. 근데 속으로는요, 막 화가 났죠. 제가 들댔으니까. 속으로는 막 화가 나면서 그때 제가 떠오른 말씀이요. 속이 상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성품이 유지되지 않을 때 깨달은 말씀 조심해야 돼요. 제가 떠오른 말씀이 거예요. 나를 쫓아내? 내가 교회 일을 다 했는데 제가 떠오른 말씀이 거예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는 거다. 나를 버렸어?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 성품이 파괴되니까 그 다음에 떠오른 거는요. 춘향전이에요. 춘향전. 왜냐하면은 제가 그랬어요. 변학도야 기다려라. 내가 마패 차고 돌아온다. 변학도야 기다려라.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을 살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파괴될 때 우리는 우리를 살펴야 돼요. 그럴 때 깨달으는 말씀은 조심해야 돼요. 이 모든 게 뭐예요? 우리가 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오래된 십자가, 어떤 사람에게는 혹독한 십자가를 줘요. 우리가 정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잔느 기용처럼. 잔느 기용은 누명을 쓰고 재산을 다 뺏겼잖아요. 아주 큰 십자가죠. 왕족이었는데, 귀족이죠. 귀족이었는데 재산을 다 뺏겼어요. 재산을 다 뺏긴 다음에 베르사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그가 말해요. 다 뺏기고 나니까 남은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잔느 귀여운 것을 책으로 썼습니다. 모든 걸 다 억울하게 빼앗기고 나니까 남은 것은 자기 속에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을 인도하세요.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이것을 보게 하세요. 언제 그랬죠? 제자들한테는? 제자들은요, 주님이 말해요. 오늘 밤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해요. 저 사람들은 나를 버려도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생각한 믿음이에요. 내가 3년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하고 믿었잖아요. 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에게 말해요. 너는 오늘 밤 닭이 2번 올 때까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왜 이렇게 됐죠?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3년 동안 예수님 말씀이
틀려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이걸 제일 잘하는 게 베드로잖아요. 예수님 입에 나오는 것은 다 역사였어요. 근데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왜 부인합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두 번 닭이 울 때까지 두 번째 닭이 울 때 그는 입에서 세 번째 부인했어요. 왜 그렇게 됐죠? 그때 베드로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의 반응은요, 밖에 나가서 울었어요. 아니, 회개는 주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존심은요, 주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해요. 자존심은. 눈물은 흘려요. 눈물은 흘리는데 예수님을 버리고 어둠 속으로 도망갔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주님, 나는 나만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나 자신을 더 믿습니다.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눈물은 나지만 예수님 앞에 서지 못하고 기회가 있잖아요. 밤중에 거기서 불을 추워서 손을 뗐잖아요. 불을 뗐잖아요. 불을 추워서 추워서 숯불에서 앞에서 불을 쬐다가 세 번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버렸어요.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그때 다음 날 베드로는 봤는지 모르겠어요. 도망가는지. 성경의 맨 마지막에는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더라. 다 도망갔대요.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전원이 도망갔다는 거예요. 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모든 걸 다 버리고 쫓은 자에게 얻은 게 뭐예요? 배와 부친과 그물도 버렸어요. 근데 하나만 못 버렸어요. 자존심. 자기를 믿는 걸 이건 못 버렸어요.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와 열한 제자는요.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이걸 알게 하셨어요. 이게 복음의 광채예요. 이게요. 여러분,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으로 다시 갈까요?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들은요, 여기에 이르게 해요. 이건 불이에요, 불. 이건 불세례예요, 불세례. 나의 받을 세례, 이건 불세례예요. 이것을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이것을 주님이 먼저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본으로요. 어떻게요? 겟세마네에서 이걸 보여주셨어요. 겟세마네에서. 예.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보여줬냐면, 어, 제가 짧게 보려고요. 짧게 보려고 이걸 마가복음에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마가복음 10장인가요? 겟세마는 14장. 예? 겟세마네는 14장입니다. 14장이요? 예. 14장이에요. 어디냐면은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거냐면
자, 32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예, 겟세마네라는 곳은요, 감람류를 짜는 곳이에요. 거기 가면 지금도 있어요. 2000년이 지났는데, 거기 오일 프레스가 있어요. 감람류를 짜는 거예요. 기름 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겟세마네가. 겟세마네라는 게 기름 짜는 동산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기름 짜는 게 뭐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가 부인 되는 게 겟세마네예요. 이게 얼마나 힘드냐면 주님이 보였잖아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며 내 혼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이런 말을 썼어요. 심히 고민했대요. 예수님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겟세마네에서요. 예수님이 오늘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 이것이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한테요, 가정에서도 그런 걸 보여요. 가정에서도요, 자기를 부인할 곳을 찾아요. 워치만니는 교계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변호하지 않을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기에 아빠, 아버지라는 건 좀 잘못됐어요. 아빠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아빠는 dad인 줄 알아요. 아버지는 father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요. 아바는 히브리어예요. 아바는. 아바. 아바는 아람어 히브리어예요. 아버지는요. 파테르. 파테르란 단어에서 father라는 영어가 생겼어요. 파테르. 예. father가 파테르예요. 파테르. 헬라어로 파테르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성경을 읽으면요. 아바, 파테르 이렇게 된 거예요. 아바는 히브리어고 파테르는 헬라어예요. 이건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다에게 해당되는 거죠. 아바는 히브리어고 파테르는 헬라어예요. 예수님이 이 중요한 용어들을 이렇게 헬라어로 쓰셨어요. 아멘은 히브리어죠. 근데 헬라어로도 기록돼 있어요. 할렐루야는 히브리어잖아요. 근데 할렐루야는 헬라어로도 쓰게 됐어요. 뭐냐면은 아버지요. 아바 아버지요. 이게 이 말이에요. 아바 아버지. 주님께서는 모든 게 가능하지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육신으로는 불가능해요. 근데 기도하는 동안에 예수님이 바꾸셨어요. 하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가정에서건 일터에서건 내 뜻을 내려놔야 돼요. 다시요. 두 가지 말씀을 보고 마칠게요. 오늘의 본문이 어디였죠? 누가복음 12장이죠.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 이 세례가 잔을 마시는 거죠. 이제 알겠죠? 이 잔을 마시겠느냐? 이 세례를 받겠느냐? 여러분, 이 세례를 받아야지 우리는 죽고 부활 생명의 통로가 돼요. 근데요, 그 다음 절이에요.
51절부터 53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빵을 샀었네? 이후부터 하와이안 빵 괜찮아? 하와이안 빵 말이야.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니라. 예, 예수님의 제자로서요, 자기를 부인해야 될 것이 집이에요. 집에서 왜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 집안 식구끼리 자기 뜻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부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혹시요, 성경을 많이 하시는 분은 이게 떠오르지 않을까요? 오늘의 마지막 귀절이에요.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먼저 말했어요.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열두 제자를 세우자마자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요. 39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 지금 말씀이요. 오늘의 본문. 이 누가복음 12장의 앞에 부분이 뭐죠? 나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뭘 던지러 왔다고요? 불을 던지러 왔대요.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뭘 바라겠느냐.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고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왜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2장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요. 마태복음 10장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검을 던지러 왔노라. 똑같죠?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곳의 시작은 집이에요. 집에서부터 자기를 부인하게 하세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걸 가르치는 예화가 34절부터 37절까지예요. 자기 부인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기까지요. 여기까지가 뭐예요? 여기까지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예화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요. 자기를 부인할 것이 집안 식구가 왼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8절이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또 저 자기 빵을 십자가를 안 잡수실 거야? 지고 하와이안 빵? 안 잡수실 거야? 여기 나와 있죠. 또, 언제든. 또. 아니, 이게 왜냐면 저거를 뭐예요? 안 잡수시면 갖다 못. 또라는 말은 그 앞에가 뭐예요? 그 앞에는 왜 그러고 아팠으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응. 자기를 부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인정을 넣어놔야 되겠네. 이게 성경의 정도예요. 이게 보여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다시요. 오늘의 본문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 이것이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다. 맞아요. 근데 그거는 시작일 뿐이에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이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세례죠.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 받을 세례가 뭐예요? 이 세례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세례가 그것이 세례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러분, 왜 분쟁이 일어나요?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으면 사형수가 죽으면은요 감옥에 있지 않아요. 죽으면 바로 나가요. 예. 사형당한 사람은 바로 바깥에 나가요. 이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세례. 예, 오늘의 마지막 기절을 보겠습니다. 맨날 똑같은 건데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이게 성경의 정도예요. 워치마니에게 주님이 평생을 큰 십자가를 주게 하신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바울이 말했죠. 아주 짧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한꺼번에 몰아서 죽는 게 아니에요. 40일 금식 기도를 한 다음에 죽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가정에서건 교회에서건 일터에서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 주님, 못 박히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속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나이다. 주님, 내가 날마다 죽노라 소원으로 고백했던 마음처럼 주님, 나를 변호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맞다는 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게 하시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오 주님, 내가 죽는 것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부활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예, 저는 다음 주에도 이걸 나눌 거예요. 다음 주에도 이 세례에 대해서 나누려고 그래요. 예. 그리고는 다음 주 토요일 날 한 다음에 제가 3주 동안, 어, 3주 동안 제가 한국을 방문해요. 그 다음 주에 나눌게요. 예. 예, 목요 중보기도 모임 때는, 저를 부탁하려고요. 예, 목요일 날은 중보기도 모임 때는 제가 3주를 가게 됐는데 3주 동안에 주님이 많은 그 만남들을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예. 제가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이 배우게 하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 목요일 날 나눌게요. 예, 누구든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지금 고린도전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나는 네, 날마다 죽노라 그 말씀이 네, 빌립보서 3장 10절 그 말씀과 또 그때 네. 아가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같은 말인가요? 얼굴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이게 성경의 정도인데, 지금은 네. 사람들이 이걸 낯선 거예요. 설교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음,
그리고 목사들이 알아요. 사람들이요. 제일 듣기 싫어하는 설교가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는 말씀을 제일 싫어한대요. 죽으라는 말씀을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대 교회에서는 회개나 죽으라 하는 말을 못 한 거야. 하시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죠.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벌써 한 달 됐잖아요. 제가 두 번째 책망을 들었잖아요. 주님이. 너는 벙어리 개다. 정말 너무 놀랐어요. 책망이었어요. 너는 벙어리 개다. 처음에 시작은 나라가 어려운데 그냥 예수님만 말하면 되나? 이게 외식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잠도 못 잤어요. 제가 비행기 타면 바로 자는데 비행기 타자마자 거기 뭐죠? 텔레비도 안 봤어요. 하나도 안 보고 잠도 안 자고 너무 괴로웠어요. 하나님 이걸 이뻐 보셨는지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는 벙어리개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거 어떻게 말해요? 못 말하겠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가요, 아주 흉하게 쓰러졌어요. 정말 4천 명이 모인 데서 거기가 어게인07 집회가 3천 명인가 모였어요. 너무 창피하게요. 입에서는 막 침이 막 흐르고 턱이 벌어져 있고 손이 막 흔들려 있고 의학적으로는 뇌경색에 간질 발작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 자체가 정말 너무 감사해요. 주님 보시기에 이게 내 꼴이구나. 생각해 보세요. 3천 명이 모인 데서 설교 직전에 설교 강사가 침을 흘리고 팔은 막 이렇게 막 오징어처럼 뒤틀려 서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쓰러진 거예요. 이게 주님 보시기에 너는 벙어리 개다. 주님이 기회를 주셔서 다시 이거 설교하게 할 기회를 주셔서 제가 에스도 운동본부라는 데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두 번 대신 설교하게 됐죠. 예.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벙어리 개. 왜냐하면요. 교회가 좌파 우파로 다 갈라져 있어요. 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말해요. 목사들이. 나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예수님 파래요. 그건 외식이에요, 외식. 그건 아주 간교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어느 길인지 서야 돼요. 어느 길이요? 우편에 서야 돼요, 우편에. 좌파에 서면 안 돼요. 우편에 가야 돼요, 우편에. 정말 주님이 3주 동안 쓰러진 다음에 가르쳐 주셨어요. 그거 제가 목요일 날 나눌게요. 네. 그저 아가서 저는 오늘 처음인데요. 그 아가서에 그 나오는 자기 부인에 대한 그 기절이 어디에 있나요? 말씀하신 거? 아가서는 압축 파일이에요. 감춰져 있어요. 잠깐 예를 들면요. 네. 뭐 아가서를 안다고 되진 않아요. 근데 아가서에는 압축돼 있어요. 아가서의 자기 부인이 뭐냐면요. 아가서 제가 이거 뇌출혈로 성경도 잘 못 찾아요, 제가. 전에는 딱 피면 바로 나왔었는데 이제는 막 어렵네요. 아가서예요. 네. 사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해요. 아가서 1장 9절이에요. 1장.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예,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는 바로왕의 병거의 준마 같구나. 이건 뭐예요? 바로왕의 병거를 끄는 마린이 얼마나 세겠어요. 말의 힘이. 우리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자아는요, 바로왕의 병거를 끄는 말 같아요. 우리는 내 판단, 내 계획이 안 받아지면은
우리의 나오는 본성이 뭐가 나와요? 바로왕을 병거를 끄는 말 같아요, 우리가. 근데 그가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니까 그가 바뀌는 거예요. 점점 바뀌어 나가요. 어떻게 바뀌어 나가요? 13절입니다. 2장 13절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 주머니요. 2장 13절이요. 2장 13절. 죄송합니다. 2장 13절에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예. 여기가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놀랍게요. 이 겟세마네에서 자기를 버리고 이제는 자고 쉬라. 그런 다음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해요. 주님을 따라가요. 일어나서 함께 간 것이 어디예요? 14절입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예,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은요, 바위 틈 낭떠러지에 와요. 어디에? 끝이에요. 바위 틈 낭떠러지. 내가 죽는 곳이에요. 거기는 은밀한 곳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나만 죽을 것만 같아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나만 죽을 것만 같아요. 그럴 때가 와요. 그때 우리는요, 주님 보시기에 이제는 바로왕의 병거를 끄는 준마가 아니라 뭐예요? 나의 비둘기야. 이제는 날아가요. 이게 부활 신앙이에요. 비둘기가 돼요. 날아가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가 점점 자기를 부인하게 돼요. 이렇게 바뀌어요. 이번에는 3장 6절입니다. 모략과 유황과 상인의 여러 가지 상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예, 그가 모략과 유향과 여러 상인들의 향품, 유향과 향품. 이게 뭐예요? 모략은 십자가고요. 모략은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 모략을 발라요. 그리고 뭐예요? 부활을 준비하면서 뭘 발라요? 유향. 유향을 발라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3일 됐는데 예수님 유향을 바르러 간 거예요. 그가 만난 건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되면은 부활을 남겨요. 그가 어떻게 돼요? 연기 기둥처럼. 이게 뭐예요? 연기 기둥을 어떻게 쳐요? 연기 기둥은요, 누가 말을 해도요, 상처받지 않아요. 연기 기둥이니까. 근데 기둥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연기 기둥. 누가 말을 해도 지나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 사람은 연기 기둥이 돼요. 쳐도 못 쳐요. 기둥이에요, 기둥. 이게 하늘 기둥이에요. 근데 어딜 나와요?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점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냐면은, 아가서 4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가는 게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디로 가요? 날이 저물고 네. 그림자가 가고, 이게 예수님이 죽기 전에 한밤중이에요. 예. 6월절 날 이 밤에 밤이로라 어두움이 온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내가 모략은 죽음이에요. 이 모략만 있는 게 아니라 모략이 산이 돼 버린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이걸 갖다가요, 중국의 한 지하교회 교인이 말했어요. 리더가 중국에 죽은 사람을 있잖아요.
열 몇 명을 살린 사람이 있어요. 장례식을 치러진 사람인데 완전히 죽은 사람이 음. 기적으로요. 열 몇 명이 살아났어요. 그러니 그분이 능력의 종으로 얼마나 쓰였겠어요. 부흥사로. 근데 그분이요. 딱 한마디를 남겼어요. 그 중국의 그 목사님이 자기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어요. 죽은 사람을 열 명이나 살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전에는 나는 더 큰 능력을 구했지만 이제는 더 깊은 죽음을 구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아가서예요. 더 깊은 죽음을 구하노라. 근데 현대교회에서는 항상 빛으로 찬란하게 비춰야 되는 그런 얘기를 항상 하잖아요. 어둠은 나쁜 걸로 얘기하고, 이게 자기가 새로 하나님 안에서 태어나지 않았을 때는 어둠이지만, 다시 태어났을 때는 자기는 어둠에 속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둠의 골짜기를 이렇게 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또 나쁜 거 같이 자꾸 얘기하는데 그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헷갈린다는 것은 네. 주님을 안 바라봤다는 뜻이에요. 아, 왜냐하면 뭐가 맞나 저거 어디가 맞나 하면서요. 딴 사람들을 바라보고 다른 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요. 어린아이처럼 주님만 바라보면은 알아요. 이게 이것만이 길이구나. 철로역정의 존 버년이 빛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빛을 따라서. 네. 네. 어둠 속에서 빛을 따라가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자기를 부인하지만 그림자가 가고 밤이 지나야지만 새벽이 다가오잖아요. 새벽이.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깊은 밤이 지나야지만 새벽이 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 보니까 오늘 두 분이 얼굴이 처음 보시는 분이시네요. 처음이에요. 네. 아, 예. 네. 뭐, 또 다음 주 와도 똑같아요. 맨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항상 새롭죠. 같은 말이라도. 네. 이게 생명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요. 네. 똑같은 지식으로 보는 건 지겨워요. 근데요. 사람들이요.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는요. 또 듣고 또 듣고 또 해요. 왜요? 머리에 들어온 게 아니라 가슴을 울리니까. 가슴에 들어온 거는요. 노래처럼 또 듣고 또 듣고 해요. 이 말씀이 정말 금이 되고 이 정금처럼 정결한 은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예, 목요일 날은 제가 중보기도 모임 시간에는 제가 만날 사람들에 대한 중보기도를 할게요. 3주 동안 다 채워줬어요. 너무 감사하게. 저는 쓰러졌는데 쓰러져서 사역은 더 많이 열렸어요. 그것도 참 신기해요. 주님이 그런 분이세요. 네. 예, 목요일 날은 기도 제목을 나누고, 목요일 날은 컨텍스트를 나눠요. 목요일 날은 컨텍스트를. 근데 토요일 날은요. 토요일 날은 텍스트, 오직 말씀만을 전하는 거예요. 텍스트를, 진리를. 예.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나는 말씀 속에서 주님의 길만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을 분간하게, 분별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스도를 얻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십자가가 감격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십자가의 감격을 구하지 않고 성령의 기쁨만을 쫓지 않게 하옵소서. 십자가가 감격이 되게 하셔서 그로 인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주님의 향기 되게 하옵소서. 말하지 않아도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주님이 흠양하시는 향기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입술의 열매가 맞고 틀리는 것을 따지는 입술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가서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흠양하시는 연락하시는 향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